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였는가 하는 것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비롯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부름을 받는 시편 기자들, 그 모두가 다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였던 그 믿음의 근본 뿌리가 어디 있는가 하는 해답을 바로 이 시편 3편과 4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를 바치고 있는 흐름, 그리고 양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이 마치 확대되어 퍼져가는 사이클론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졌는가를 시편 전체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마치 베이스와 같다면, 기초와 같다면, 시편 3편과 4편은 시편 전체를 갖추고 있는 기둥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3편과 4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다윗의 안정감입니다. 다윗의 안정감은 다윗의 평안입니다. 오늘 4편 7절과 8절에서는 기쁨이 먼저 나오고 평안이 다음에 나오지만 사실은 시편 3편과 4편의 구조적으로 볼 때는 시편 3편에서 평안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편 4편에서는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을 이기는 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 그것은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환경을 탓합니다. 처지를 탓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함은 좋은 환경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불쾌한 상황, 좋지 않는 여건 속에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 안에 얼마나 평안과 기쁨이 내재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3편에서는 평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불러 진친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바산 땅의 들소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편히 눕고 일어나기도 하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소들이 나를 포위하고 덤벼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편히 눕고 일어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여러분은 해이혼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의 승리한 삶의 요소는 그 힘의 근원은 IQ, 지능지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로 다윗 마음과 영혼을 감싸고 있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평안함이 없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바르게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흥분을 하고 분노를 품고 방황을 하고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을 주는데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많은 전투, 수많은 시험 속에서 다윗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을 지배하고 그것들을 뛰어넘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내적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내적 평안함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우리들에게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은 마인드 컨트롤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정면 돌파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침착성을 잃지 않았던 위대한 믿음의 영장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평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서 결코 세상이 이 평안함을 너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성도 핑계를 대고 목사님에게 탓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잘못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의 개인대로 되지 않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이 왕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하고 전쟁터에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담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아니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명장들을 자기 수하에 놓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만족과 기쁨이 없으므로 똑똑하다는 말은 듣지만 인덕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만족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심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실망을 쉽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조절될 때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상처를 적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아내나 남편이 부족하지만 그 기대심이 적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기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짜증과 분노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적게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포용력과 자비와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화목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